바울을 지킨다는 거예요. 항상 사도 바울이 죽을 그 고비를 얼마나 많이 넘겼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때 초기에 예수 믿고 사도 바울로 살 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 위험이 닥쳐가지고 성령께서 그냥 기도할 때 야 빨리 예루살렘을 떠나라, 너 큰일 나게 생겼다. 그래갖고 그냥 거기서 피신한 거 아니에요. 그때 초에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동원의 길목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게 대하여 질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납니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어버리자. 살려줄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동중하니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사죽줄로 바울을 매니 그래서 예수를 만나고 나 처음에 막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한테 막 죽을 고비를 넘겼어요. 어떤 경우는 그냥 밧줄로다가 그 두리박이라고 뭐라고 해야 돼, 거기다 담겨가지고 벼랑이 이렇게 해가지고 내려서 탈출시키고 막 그랬잖아요. 제자들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지금 천부장을 통해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뚜지가 맞게 되고 죽음에 그 닥친 그를 지금 구출해다가 그 감옥에 가뒀다가 이제 재판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지금 이게 지난번에 여기까지 했었으니까. 그래서 지금 벨릭스 앞에로 이제 가게 되는 장면이 이제 좀 나오게 될 텐데 지금 그런 거예요. 지금 그래서 바울이 심리적으로 가장 불안한 이 시기에 예수께서 직접 그에게 나타나셔서 위로도 하셨을 때도 있었고, 또 천사를 보내서 또 음성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지켜주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었어요. 그리고 또 사도 바울에게 담대하라고 위로하시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더욱 확신시켜주는 이런 사건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는 게 이런 거라고요. 총대장을 통해서 이렇게 죽을 고비를 넘기고, 왜?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재판받은 상태에서 유대인들에게 깨지면은 천부장이 자기에게 책임이 있으니까 평화를 유지해야 되는데 평화를 안 지켰으니까. 그래서 오늘날까지 내가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의 모든 목적에, 삶의 목적에 있어서 최우선적으로 하나님을 앞세웠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던 것입니다. 목숨도 두려워하지 않고, 지금 그 에베소와 그 다음 지역에서 빨리 오게 된 목적이 뭐예요? 그 21절에 보니까 다음날 바울의 일행인 우리가 떠나가서 가이사랴에 이르러 그 일곱 사람 중 하나인 복음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 그와 함께 머물렀는데, 바로 그 사람에게는 대언을 하는 처녀딸 4명이 있더라. 11절에 우리에게 와서는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손발을 묶고 이르되, 성령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 띠의 임자를 이같이 묶고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느니라 하므로, 그때에 바울이 응답하되 너희가 무슨 뜻으로 피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결박되는 것뿐만 아니라 죽는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과정을 거쳐서 예루살렘에 온 거잖아요. 지금 빌립의 집에 들어갔을 때 그의 딸이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선지자로서, 여선지자로서 예언을 하고, 또 다른 지역에서 온 그 선지자들이 바울에게서 그 띠를 취하여서 자기들의 손발을 묶고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이 띠 임자를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결박하고 체포당한다고 말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지 말라.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왜 나를 막느냐? 막지 말라. 나는 뭐라고 그래요? 죽을 각오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가겠다. 지금 그거잖아요. 지금 봐요. 결박되는 것뿐만 아니라 죽는 것도 각오하였노라.
이렇게 하고서 지금 온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와가지고 지금 이런 수모를 당한 거잖아요,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을 그의 모든 행위의 목적에 우선순위로 두고 살았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다. 지금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래서 이제, 재판 과정에서 이런 사건들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바울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불의를 행하거나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거나 그런 일을 안 했다는 거예요. 오로지 정직하게 죽음까지도 감수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요, 솔직히. 예수 믿는 척, 잘하는 척 하잖아요. 의인인 척 그리고 살죠. 유대인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 가리키는 거는 청산유수같이 잘 가르치지만 자기들의 삶은 뭐라고 그래요? 그 바울이 뭐라겠어요? 그 아나니아 제사장한테 지금 해칠한 무덤이라고 했잖아요. 해칠한. 사도행전 23장 3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그때의 바울이 그에게 이르되 너 해칠한 담이여 하나님께서 너를 치시리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뒤에 뭐라고 그래요? 네가 율법에 따라 나를 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느냐? 회칠한 담이라는 게 뭐예요? 회칠한 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거기가 팔레스틴 쪽 이쪽 그쪽이잖아요. 그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데 그쪽에 대해서 이스라엘 전 지역이 다 그 땅이 해석이 많아요. 향을 파게 되면은.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이제 묻을 때 우리 같은 경우는 사람 땅을 파가지고 이렇게 그냥 묻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그렇게 묻는 것도 있지만 거기가 다 동굴을 파요. 동굴을 크게 파가지고. 그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도 거기에 묻혔고 그 사라도 묻혔고 또 누구야 야곱도 묻히고 하는 거 장면 나오잖아요. 예수님 그 시체 놓았던 그런 식으로 이렇게 굴을 파가지고 거기다 넣어놓거든요. 그렇게 하고서 그러니까 시체가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시체는 어때요? 생명이 없으니까 얼마 안 가면 썩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 묻어놓고 동굴을 파서 거기다 시체를 넣어놓고 거기를 이렇게 덮어요. 덮고서 핵가루를 거기다 이렇게 해서 둘러쳐요. 그럼 겉에서 보긴 어때요? 깨끗해 보여. 이렇게 칠해놓으니까. 근데 속은 어때요? 시체가 들어지니까 냄새가 나고 막 그렇잖아요. 썩었으니까. 그걸 비유한 거예요, 지금. 해칠한 담이요. 어젠가요? 어제 그저께인가요? 지금 팔레스틴 가자지구 성경에 나오잖아요. 팔레스틴. 옛날에 블레셋인들이 살고 있어 하고 1세기경에 70년경에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할 때 그냥 70년 동안 거기서 바벨론에서 귀양살이하고 돌아왔잖아요. 그 고레스 왕을 통해서 왔잖아요. 근데 와보니까 어떻게 됐었어요? 원래 팔레스틴이라는 그 지역이 가자지구 그쪽이 옛날 그때 당시 이스라엘 나라 그때 당시에는 이스라엘 나라였는데 거기가 근데 외부인들이 와서 살게 된 거예요. 거기에 블레스인들도 살았고 또 다른 족속들도 와서 살고 이렇게 한 거예요. 거기서. 그런데 이제 70년 살고 귀양살이 하다가 살고 와보니까 자기네들이 살던 지역을 외간지인들이 살고 있었던 거야. 그냥 나가라. 그러니까 안 나가고 뻗치고 사는 거예요. 이 족속 저 족속들이. 특히 블레셋 족속도 살았었고 뭐 여러 민족들이. 그 지역이 지금 가자지구 팔레스틴 거기 지금 하마스가 지금 테러 집단이 지금 살고 있는데 거기 그 지역이에요. 지금 거기 지금 엊그저께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거기. 근데 이제 지금 그렇게 됐어요. 그 사건도 참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이 폭격을 통해서 몇 명이 사망을 했습니까? 지금 공식적으로 밝혀진 것만 지금 800명인데 근데 아직 몰라요. 1000명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하마스 테러 집단 거기가 그때 700명이었는데 거기도 아마 더 많이 죽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어저께 오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나라 뭐 800명하고 팔레스틴 하마스 그쪽에 700명 죽었다겠는데 그래서 1500명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아마 한 2000명 넘어간다고 봐야 되거든. 이제 어쨌든 간에 이 이스라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 게 있어요. 정말 특히 좌파들 20대들 30대들 정신 차려야 돼요. 지금 왜냐 전쟁이 일어난 이유가 뭐예요? 우리나라는 마냥 국정원인데 모사드가 무너진 거 아니에요. 거기가 지금 정책을 잘못하는 바람에 모사드가 뚫린 거 아니에요. 지금 왜 미국과 지금 약간의 그 트러블이 있었거든요. 몇 년 동안
그래가지고 공조가 안 됐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정보를 지금 놓쳤던 거예요. 이용해가지고 지금 하마스 지도부에서 2년 동안 어떻게 했어요? 햇볕 정책 뭐 어쩌저쩌 하면서 우리는 당신들을 태도 안 한다, 안 쳐들어간다, 안 쳐들어간다 2년 동안 그랬잖아요. 그러다가 지금 허점이 딱 드러나니까 그냥 쳐버린 거 아니에요 지금. 자, 이걸 보면서 이건 완전 쪽집게 과예요. 이건 이스라엘 사건은 쪽집게 과예 우리한테. 왜? 문재양이 지난 5년 동안 어떻게 했어요? 가짜 평화 주장하면서 국정원 완전 다 개박살 냈잖아요 지금. 38선 개박살 냈잖아요. GP 다 부셨잖아요. 안보를. 국정원을 파괴시키면 어떻게 된다는 거 쪽집게 과외를 한 거야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이 사건을 보면서 모사드가 세계적으로 최고의 모사드가 지금 무너진 거잖아요. 무너지니까 어때요? 전쟁이 일어나 버리잖아요. 아이돔 세계적으로 정말 아이돔 하면은 정말 틈실하다는 아이돔이 저 창원에 와 있는 그 사드 있잖아요. 사드 그거잖아요. 그게 사드가 뭐 90% 정도 방어가 된대요. 아이돔이 지금 90%가 방어가 된다잖아요. 그게 무명지물이 됐잖아요. 왜 그래요? 5,000발인가 7,000발을 그냥 한꺼번에 쏴버리니까 제대식 무기로 그걸 감당을 못한 거예요. 그걸. 그러면은 5년 동안 문재양 5년 동안 저 김일성 주사파 집단 민노총이 사드를 못 넣게 막 그랬었잖아요. 사드가 없으면 어떻게 돼? 이스라엘 꼴 나는 거예요. 사드가 없으면 국회에서 5,000발의 저기가 무너진 거 아니에요. 지금 아이돔이 속수무책으로 당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국회에는 지금 미사일이 10,000발이 넘게 있어요. 10,000발이. 그걸 시간당 10,000발을 쏜다고 생각을 해봐요. 사드 저것도 무명지물 되는 거예요. 사드는 뭐예요? 사드가 저 민노총은 더불어 김일성 주사파당과 함께 뭐라고 그래요? 그동안 뭐 하겠어요? 사드는 무기라 가면서 전쟁하려고 하냐 막 이랬었잖아요. 근데 사드가 전쟁은 무기예요? 아니라고요. 대포를 쏘면 그걸 로켓을 쏘면 그걸 막는 거라고요. 사드는 어디 뭐 공격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여러분도 이제 다 알겠네. 이제 이번에 그 이스라엘 사건을 통해서 완전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이 쪽집게 과외를 받은 거예요 지금. 국정원이 무너지면 이렇게 된다는 걸 이제 알게 됐고, 사드가 없으면 어떻게 된다는 걸 알게 됐고, 저 38선 저 판문점에 문재양이가 시트를 다 무너뜨렸는데 다 폭파시켰거든요 그거를. 그리고 그 바다 철조망 있잖아요. 바다 안에 그 국회에서 못 들어오게 하느라고 그걸 다 해체를 시켰잖아요 문재양이. 그러면은 김정은이가 오늘 쳐들은다고 해도 이건 다 들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쪽집게 과외를 받은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문재양이 이런 반역죄를 저지른 놈이라고 저놈이. 내년 1월달인가 2월달 가면요 국정원이 이제 그 수사권이 어디로 가요? 경찰로 가요. 경찰에서 뭐라고 했어요? 우리 능력 없다. 그거 할 능력 없다. 정부 능력 없다. 우리한테 뭐 주지 말라 그러는데도 문재양이 끝까지 더불어당과 함께 주게끔 만들어 놨잖아요 지금. 내년 2월달에 가면 이전이 돼요. 그거 빨리 파괴시켜야 된다고. 그래야 우리나라 살아요. 좌파들 똑똑히 보라고. 이번에 이스라엘 사건 1,000명이 죽었다고. 1,000명이 애맨 사람. 이런데도 더불어 김일성 주사파당 찍어줄 거야? 지지할 거야? 국정원이 무너지면 어쨌다는 걸 봤잖아. 모사드가 무너지니까 저리잖아. 한미일 동조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미국과 이스라엘이 한 2-3년 동안 삐끗하게 했었잖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럼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하마스가 납치에다가 그 여자를 갖다가 이스라엘 여자인 줄 알고 잡아다가 옷을 벗겨가지고 그 트럭 위에다 놓고 그 하마스 그 군인이 거기 여자 위에 앉아서 이렇게 하는데 그게 이스라엘 여자가 아니래. 독일 여자래. 독일 여자. 그러니까 5만 사람을 잡아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을 갖다가 죽이고 막 그랬잖아 이번에. 어느 나라고요 전쟁이 나면은 어린 애하고 여자는요 안 건지는 그런 보호 그런 게 있다고요. 근데 저 테러 집단이 그런 걸 지키냐고. 저 공산국가들이 그런 걸 지키냐고. 안 지킨다고. 옛날 6.25 때 봤잖아요. 우리는 못 봤지만 교육만 받았지만 그때 살던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이 인민군이 와가지고 아이들도 막 그냥 칼로 찔러 죽이고 여자들 막 죽이고 겁탈하고 그랬다잖아요. 그런데 지금 더불어당이 지금 어디를 옹호하고 있어요? 하마스를 지금 옹호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을 비판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고 미국을 비판하는 거 봐요. 이런 아이들이라고 저 더불어 김일성 주사파 집단이. 윤석열 대통령이 너무나 강하게 이렇게 자유민주주의 이 종북 세력과 못 가겠다. 그 미국 대통령이 강경하게 나가니까 이런 사건이 일어났다고 이렇게 하는 거 봐요 자네들은 대한민국 하늘에도 살지만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라고요. 국제를 위해서 중공을 위해서 정치를 하고 사는 놈들이 봐도 더불어 전라남도선이라고요.
20, 30대들 정신 차려. 당신네 부모가 당신이 이스라엘 지금 어제 죽었던 것처럼 그렇게 죽는다고. 김대중이라는 새끼가 국정은 다 무너뜨려 놨잖아. 노무현이라는 새끼가 국정은 다 무너뜨린 거 아니여.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이 조금 살려놨어. 또 회복을 좀 약간 다도 아니여. 완성한 것도 아니여. 조금 해놨더니 그걸 문재양이 이번에 완전히 다 개작살 냈잖아. 이번에 완전 간첩 새끼들 갖다 다 집어넣어놨잖아요. 거기다. 그래갖고 누가 그러더라? 정치평론가 누군가가 그러던데 방송에는 그거 안 나오고 유튜브 저기에서 평론가가 그 얘기하더만 이 문재양이라는 새끼가 박지원과 이런 새끼들이 1급 비밀을 갖다가 뭐 추덕으로 한 추덕 반인가 두 추덕인가를 저 북계에다 넘겼대요. 다 틀린 거야 지금. 문재양이 또 어떤 짓을 했어요. USB에다가 원전 그거 담아가지고 김정은한테 넘겨준 건 다 알잖아요. 우리가 그거 설계도 하고 핵 만드는 설계도 다 보내줬잖아요 그때. 이거 반역죄라고 이거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비참하게 이번에 무너진 거예요. 이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국가가 무너지면 기독교도 죽어요. 공산주의자들이 기독교 그냥 놔둬요? 제일 먼저 죽이는 게 기독교야. 교회야. 목사야. 교인이야. 그런 세상에서 살고 싶어? 또 한번 스터디에는 좌파들도 들어올 텐데 당신들 그런 나라에서 살고 싶어? 예배 못 드리는 그런 나라에서 살고 싶냐고. 그동안 제가 스터디 TV 하면서 이런 소리를 수도 없이 했어요. 더불어당은 이런 당이고 국민의힘당 이런 당이고 좌파들 이런 사람들이다. 수도 없이 했어. 수도 없이. 저들이 이런 자들이다. 우리나라 그냥 자유민주주의 우리 같은 사람으로 취급하면 안 된다. 저들은 사상 자체가 김일성 신봉자들이다. 대한민국을 파괴하는 자들이다. 수도 없이 얘기해왔어요. 내가 내 영상을 본 사람들 아마 저 사람은 도대체 스터디를 성경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세상 정치인들 비판하는 거 하는 거 이런 사람 많았을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어저께 폭격을 받았잖아요. 테러 집단 하마스에 의해서 그 가자지구 팔레스틴이 어디야? 가자지구가 어디야? 성경에 나오는 요단강 있잖아요. 요단강. 이런 세상 사람들이 부르는 요르단강 있잖아요. 요르단강. 그게 성경에 나오는 요단강이잖아요. 그게 밑에서 쭉 내려가면은 그저 밑에 보면은 사해에 있고 바로 거기라고요. 가자지구가. 가자지구에서 팔레스틴 그 지역에서 사는 사람들이 지금 250만인가 된다고 하더만 지금. 그럼 엄청나게 사는 거잖아요. 거기. 이 하마스가 인구 정책을 어떻게 폈냐면 많이 퍼치리는 정책을 폈잖아요. 그래갖고 그 좁은 지역에서 250만인가 60만이 지금 살고 있다고요. 이런 지역에 팔레스틴 거기가. 성경에 팔레스틴 많이 나오잖아요. 성경에. 늘 제가 이 스터디 할 때 팔레스틴 많이 얘기했잖아요. 내가. 거기가 바로 가자지구. 불법적으로 테러 집단이 지금 점거하고 있는 곳. 팔레스틴 그건 이스라엘로 돌려줘야 된다. 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번 이스라엘 사태를 보면서 정말 이거는 우리가 쪽집게 과외를 받았다. 사드가 없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 알았고 국정원이 파괴가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 이제 알았잖아요. 좌파들도 이제 알았다고 이제 알게 됐잖아요. 국정원이 파괴되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문재양은 무조건 저건 반역죄로 사형당해야 된다. 사형시켜야 된다. 그건 이제 알게 된 거고. 이제 왜 문재양 지난 4년 동안 2020년 4월 15일 날 총선 부정선거였잖아요. 그렇게 자유시민 국민들이 그렇게 몇백만이 그렇게 외쳤지만 KBS, MBC, 민노총, 김일성 주사파 간첩 집단이 잡은 언론에서 단 한마디도 방송을 안 해줬던 글이 국정원에서 어저께 밝혔잖아요. 해킹 가능하다. 보안이 6에서 7%밖에 안 된다. 다 뚫린다. 그것까지 해줬잖아요. 그 QR코드 그거 다 뚫렸다. 하면서 뭐라 그래서 사전투표 없애야 된다. 얘기했잖아요. 근데 아직도 선관위가 지금 정신을 못 차려서 안 없앤대. 왜 그래요? 선관 지남대 만대도 못하거든. 더불어 김일성 주사파 집단이 허락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네들은 같은 편이기 때문에 사전투표 없애게 되면 부정선거 못하잖아요. 그러면 자네들은 선거할 때마다 지거든. 그러니까 조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네들은 조작이 없으면은요 수개표도 하게 되고 사전선거만 없으면요 국민의힘당이 무조건 선거 때마다 이겨요. 왜? 대한민국에는 자유우파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이 60%고 좌파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이 40%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선거 때는 무조건 자유우파가 이기게 돼 있어요. 대통령 선거도 이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네도 어떻게 해요? 사전투표를 통해서
조작을 하는 거예요. 이번에 국정원에서 밝힌 거 아니에요, 지금. 해킹 가능하고 조작 가능하다. 근데 뭐라고 그래요? 지난 선거 때는 모르겠다. 자료가 없다. 왜 그래요? 국정원도 알아요, 지금. 지난 총선 부정이라는 거. 근데 그걸 밝히게 되면 대한민국 난리 나거든. 폭동 일어나요, 이거는. 왜? 투표 조작은 뭐예요? 선거 조작은? 사형밖에 없어요, 이거는. 선거 조작은. 그러니까 대혼란이 일어나니까 국정원에서 그냥 밀어버린 거예요, 그거는. 안 한 거예요. 근데 지금 선관위 조사한 게 5%밖에 안 되잖아요, 5%. 저거 다 까발리면은 엄청난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빨리 자유시민이 빨리 어떻게 해서라도 다 까게 만들어야 서버 빨리 검사 투입해갖고 압수하고 그래서 빨리 저거 조사해야 된다고요. 서버 까면은 되니까. 서버에는 기록이 있으니까. 그 이번에 서버 하지도 안 했어. 그래야 대한민국이 살아요. 여기까지 하겠네요. 나가기 전에 구독 안 하신 분 구독 부탁합니다. 좋아요 안 누르신 분 좋아요 부탁합니다. 샬롬. 1일에 하마스에서 5,000발 로켓 포 이제 쏘면서 지금 이제 전쟁이 지금 발발한 그런 상태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일주일 전까지 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땅에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는 예루살렘이 가장 거룩한 제3성전을 지어야 될 그 땅이 예루살렘인데 1967년 이 6.1 전쟁 전까지는 저 땅이 요르단에 속해 있었어요. 요르단 사람들이 통치했단 말이에요. 1967년에 6.1 전쟁을 통해서 저 구 예루살렘을 탈환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성전을 지을 수가 있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 구 예루살렘, 이 그림을 가서 보시면 구 예루살렘 이게 그림이 있는데 동서남북 이렇게 가서 보시면 저 동쪽으로 올리브산이 있어요. 동쪽으로 올리브산이 있고 그 다음에 저 북이라고 쓰는데 거기 가서 보면 이렇게 바위사원 보이죠? 아시죠? 바위사원 있고 그 바위사원 저 앞에 알-아크사 사원이라고 이슬람 사원이 길게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이제 유대인들 가서 기도하는 장소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데가 있잖아요. 그 통곡의 벽은 저 이슬람 사원 있는 저기 이 하나의 귀퉁이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귀퉁이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저 예루살렘이 우리 땅이고 저기다 이제 성전을 지어야 되고 하는데 지금 전체를 다 이슬람이 관할하고 있잖아요. 관할에 지금 놓여 있잖아요. 자기들은 그 지역의 한 부분 저 서쪽에 있는 저 예루살렘 나라의 정벽의 터라고 하는 거 여기에 가서 거기 가서 그냥 맨날 기도하고 있는 이게 안 되겠다는 거죠. 이런 지금 문제가 지금 발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문제의 핵심은 누가 저 구 예루살렘을 영구히 차지하고 거기서 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거냐, 참신에게 예배를 드릴 거냐.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이냐, 알라가 참신이냐,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선민이냐, 아랍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민이냐, 이게 결정이 나는 데가 예루살렘. 그래서 이스라엘은 당연히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의 조상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께 희생 예물을 드렸던 곳 모리아산 거기다. 다윗의 도시가 있는 데가 거기다.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놓칠 수 없는 거죠. 빼앗길 수 없다는 거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땅에서 쫓겨나서 그 1917년까지는 오스만 투르크, 오토만 제국이 거기 이제 뭐 치리하고 하면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거기 가서 뭐 유목민이든 뭐든 거기 가서 이제 살았는데 그러니까 이거 우리 땅이다. 그렇죠. 이슬람 사람들의 도시가 되고 특히 예루살렘은 이슬람 사람들 수도가 돼야 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아랍의 갈등은 구 예루살렘 그 시에다가 성전을 짓느냐 아니면 모슬렘 신전을 그대로 남겨두느냐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성전연구소에서 모든 거 다 마련해 놓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했던 데가 저 모리아산이고 저희가 지금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데고 저 땅에다가 우리가 반드시 제3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가나안 땅 정복하러 들어갈 때 아이들까지도 다 죽이라고 하는 명령 그와 이스라엘 백성이 그대로 수행하면서 땅에 있던 가나안 족속을 멸절하는 그런 일이 지금 여기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다. 지금 이 땅에서도 그 당시에도 가나안 사람도 많이 죽고 이스라엘 사람도 많이 죽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사람들 죽고 또 똑같은 그 가자 그 블레셋 그 지역에서 저렇게 지금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의 일이 똑같은 지역에서 그대로 지금 재현이 되고 있는 거다. 애간의 잣대로 이걸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고 나가시는 그런 잣대로 이걸 봐야지 연약하게 여기고 불쌍하게 여기는 심정으로 이거를 대할 수가 없는 문제예요. 이게 이스라엘하고 이슬람이 땅에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하고 계속 테러가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이스라엘이 1948년 건국한 이래 4차례 대규모 중동 전쟁이 있었어요. 이번에 전쟁이 다시 발생하면 주변에 있는 국가들까지 해서 그러면 5차 중동 전쟁이 이제 발생하는 건데 이 모든 거의 원인이 뭐냐 한마디로 딱 얘기하라고 하면 지금 종교 때문에
이 아랍 사람들,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 때문에 지금 이런 지난 4,000년 동안 저 땅에서 계속해서 이와 같은 종교 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다. 팔레스타인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저런 갈등 이런 걸 이제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성경의 예언대로 지금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 지금 하마스가 이런 도발을 하는 이런 배경에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지난 한 10개월 정도 이스라엘 지금 사법 파동이 지금 생겨갖고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도 많은 균열이 가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안에서 많은 갈등이 고조되고 있으니까 하마스가 이번 기회에 한번 이스라엘 분열을 노려봐야 되겠다고 이러고선 지금 전쟁을 또 일으키는 그런 측면도 지금 있는 건데 이 모든 게 이스라엘 사법개혁 그 다음에 이번에 뭐 하마스를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그 지역을 완전히 이스라엘이 차지한다든지 이렇게 되면서 어떤 급격한 이런 변화가 이제 생길 가능성도 있는데 어떻게 일이 일어나든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게 이거는 성경에 예언된 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유튜브를 듣고 뭐 이렇게 텔레비전 뭐 가서 논평을 듣고 그러면 신문 보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 뭐 자기들 의견 뭐 떠들어대거든요. 이 사람들 떠들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성경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대한 이해가 없이 이스라엘 중동 문제를 이해하거나 설명하는 것은 아예 시작이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는데 그걸 나중에 생겨난 이런 일들을 가지고 문제를 풀겠다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고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지금 이 땅 문제 때문에 이런 게 발생하고 있는데 저 팔레스타인 땅, 저 땅이 누구의 건가? 그냥 성경대로 봐야 돼요. 성경대로 보면 저 땅은 이스라엘 땅입니다. 이스라엘 누가 규정을 했냐? 하나님이 규정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시 이스라엘에게 저 땅을 영원토록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이 내용을 우리가 오늘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 시대까지 저 땅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거를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고 한 저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간 게 BC 2000년이에요. 근데 지금부터 4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저기 이라크 있는데 거긴데 지금 떠나갖고 그래서 쭉 거쳐갖고 저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그의 아들 이삭, 그 다음에 그의 아들 야곱, 그 야곱의 이름을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바꿔줘서 1948년에 이스라엘이 건국이 될 때 논의를 했어요. 나라 이름을 뭐라고 할 거냐? 뭐라고 했어요? 이스라엘이라고 해야 된다. 그 이스라엘이 야곱을 이야기하는 거다. 이제 이해를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영구히 불변하는 그런 언약을 맺습니다. 창세기 13장 15절에 내가 가나안 땅에 지금 아브라함이 거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롯은 저쪽에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이제 옮겨갔거든요. 내가 보는 온 땅을 내가 너와 네 씨에게 영원히 주리라. 하나님께서 저 가나안 땅 저기 녹색으로 되어 있는 저 땅 있잖아요. 저거 이제 가나안 땅. 나중엔 이스라엘 땅이라고 이제 불리고, 그 다음에 나중에 한참 시간이 지나서 저 땅이 이제 팔레스타인이라고 이제 불리게 되는데, 저 땅을 너와 내 씨에게 영원히 주겠다. 하나님 그렇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이렇게 약속하신 이후에 창세기 15장 19절에서 21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기신 이후에 저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땅에 그 경계가 어디인가를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해 주시면서 여기 가서 보니까 19절에서 21절에 바로 그날에 주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며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이집트 강에서부터 그 큰 강 곧 유프라테스 강까지 내 씨에게 줬다. 즉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 좁게는 저 녹색으로 돼 있고 조금 더 넓게는 저기 유프라테스까지 쭉 퍼져나가는 저 땅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게 영원 무궁토록 주신다. 이런 내용이 창세기에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이삭과도 갱신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라고 한 이름을 받은 이 야곱하고도 이제 갱신해서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 저 유대인들 저 히브리 사람들이 저 땅을 영원 무궁토록 소유한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런 이후에 이제 이 야곱이 70명과 함께 이제 이집트로 내려가고, 그 다음에 이제 이집트 탈출 400년 이후에 이루어지고, 그런 다음에 저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와서 가나안 정복을 하고, BC 1000년경. 그래서 이스라엘 왕국이 이제 처음 세워지는 거예요. 초대 왕으로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우고, 40년 통치한 이후에 두 번째 왕으로 하나님이 다윗을 세워요. 근데 다윗을 세울 때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다윗이 여기 저 녹색으로 되어 있는 땅에 저 위에 이제 갈릴리 바다 밑에 이제 사해 바다 그 바로 위에 거기에 작게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도시 이름이 적혀 있어요. 여부스 족속에게서 예루살렘을 빼앗아서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습니다. 다윗이 처음으로 이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고 다윗도 40년 통치합니다. 40년 통치가 끝난 다음에 솔로몬이 저 예루살렘 땅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성전을 짓습니다. 성전 금으로 된 집을 만들어서 저 예루살렘에다 이제 짓게 되죠. 그래서 솔로몬도 이제 40년 동안 이제 통치를 하는데 예루살렘은 모리아 땅이라고 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러 갔던 그 산이 그 모리아산, 바로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집을 짓는 그런 일.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 그 다음에 성전, 그 다음에 유대인, 그 다음에 영원토록 아브라함의 씨가 저 땅을 차지하는 거,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뇌리에 이게 박혀 있는 거예요. 유전자를 통해서 내려오는 거예요. 어머니 죽은 이후에 BC 이제 930년 경에 남왕국, 그 다음에 북왕국으로 둘로 이제 갈리게 됐어요.